창세기 2장 7절 주시고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멘. 창세기 2장 7절 한 절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기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성격 자체가 대충 넘어가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말씀을 봐도 제 직성이 풀려야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고 주의 뜻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응답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 듣다고 제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를 오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센터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흙으로 지으시니까 육체를 말하겠죠.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죠. 육체로 지으시면 육체가 지금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를 지으시고 아멘.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는 기본적으로 연약함과 제한성의 대표입니다. 그 육체는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육체를 이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육체가 병들고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제한적이고 어쩌면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요.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낭만하는 게 당연하고 아멘 합시다. 그게 육체가 이게 슈퍼 파워가 아닙니다. 육체는 항상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 동일한 데 있습니다. 금방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게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로만 했으면 흙으로 만든 모든 동식물들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일반 짐승의 차이가 뭔가 그 다음 구조인 점이 있습니다. 그 코에 뭐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된 것입니다. 이 생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오역인 것입니다. 생영이 아니고 생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일반 동물과 일반 들과 하늘의 새와 짐승이 다른 차이점이 뭔가 우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사실은요.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하면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우리는 생기를 가진 존재로 지어만든 점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6일째까지 6일 전반부까지 계속 창조해도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것을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풀이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르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일반 짐승과 일반 새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을 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부분을 살린 부분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상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 자연인이죠. 일반 사람입니다. 육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에 세 있고 정신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체가 지배합니다. 육체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누군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도 불편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편한 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니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천지가 뭐냐?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들과 땅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뭐라고요? 분명히 눈에 나타났죠. 눈에 보이는 거죠. 만질 수 있죠. 터치할 수 있죠. 눈에 보이죠. 그래 이 산도 들도 강도 다 있는 거죠. 그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어로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팩트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팩트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입니다. 물은 그냥 마시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물은 말이야 CH 뭐 해가지고 막 설명해가지고 다 설명 나오는데 그거야? 그건 마시 이럽니까? 그냥 마시는 겁니다. 물을 딱 보면 물은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은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마시면 됩니다. 한번 합시다. 그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이다 이것이 땅이다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있게 하는 그분은 아멘합시다. 눈에 보이게 하는 그분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한 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타남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나타남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많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할 이유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사실 그대로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보다 더 실존한 존재가 계시니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실존적인 실존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점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존이고 더 확실하고 더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의 실체는 눈에 보는 이 흙이 실체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고 영의 이 실체점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우리의 원래 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겉모습이 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겉모습보다 더 실제고 참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보세요. 로마서 8장. 아멘.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말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것은 육을 보고 아들 그럽니까? 영을 보고 아들이라 그럽니까? 영을 보고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는 실존보다 더 실존은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인도함 받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인도함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실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라 혼이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체는 우리 영이요. 그 실체의 근본 실체는 우리 주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 살아갔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인 줄 알고 아멘 합시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그냥 실존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실존보다 더 실존이신 그 영이심을 항상 깨달아야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모르죠.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뭐라고요? 악한 자 아래 있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합시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나니. 이게 영의 메시지입니까? 육의 메시지입니까? 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는 자연인들, 눈에 보는 현상인 단주라고 거기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지 못하면 아멘 합시다.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했잖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는 영의 소리요, 육의 소리요? 영의 소리인 것입니다. 육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 육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안 부르죠. 부를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사람의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육과 영인 것입니다. 육은 절대로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영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다. 이게요 비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학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학습이 필요하지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 신도가 있습니다. 학습 신도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가 있죠. 쭉정이 있죠. 그들은 다 교육받습니다. 기초교육 다 받습니다. 신망교육 받습니다. 다들 고백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것입니다. 영을 거르지 만나고 영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혹시 육으로 아바 아버지 부른다 할지라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닌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실존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교장이 되어 있고 그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고 아멘합시다. 그로부터 전략을 받게 되어 있고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여러분 요셉이 세상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갈 때 요셉이 세상을 그 애굽을 정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정복했습니까? 자기 형들처럼 똑같이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긴 유일한 힘은 그는 꿈쟁이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이 요엘서의 말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막 선포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요.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냥 많은 백성들에게 막 그 3,000명이 돌아올 때 회개 그 메시지거든요. 막 선포하는데 갑자기 요엘서 말씀에 벌떡 생각나가지고요.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리니 하면 나의 영을 부어 주리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에 부음받고 그분의 영에 거듭나서 그분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가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육으로 반응하면 그 육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압니다. 내가 고함 지르고 내가 짜증내고 신기려고 말을 불평을 말하고 내가 원망을 말하고 아멘합시다. 그러면 끝인 줄 압니다. 그게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의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연결되면 알기 때문에 조심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조심합니다. 언행을 조심합니다. 모든 부분을
성령의 생각과 성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육의 사람은 그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해서 아멘 합시다. 상관없다고 해서 상관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애 물어보시면 어린애들이 말이죠. 어린애들이 뭐 중력 법칙을 압니까? 중력의 법칙을 압니까? 이 중력 법칙이 뭡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중심이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위에 떠 있으면 그냥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놈은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밭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 보고 있다가 사과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툭 떨어져.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우리 일반 사람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이 과학자는 다릅니다. 현상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석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왜 사과가 꼭 위에서 밑에 떨어지냐? 이리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밑에 떨어지나 고민하다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면 어린애가 태어났어. 태어나서 몰라. 아빠도 12층에 산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란다로 갔어. 베란다 문이 열려있어.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랬어요. 어린애가 새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자기도 나는 줄 알아. 그거 뛰어내렸어. 떨어지면 죽습니까? 살립니까? 왜 죽습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 저가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중력 법칙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뛰어내리니까 이는 무효입니다. 하셨습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차이가 엄청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어린애가 모르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여전히 중력 법칙이 없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행했도 영적인 무지한 것 때문에 절대로 엑스큐즈가 안 된다. 그건 변명이 안 된다고요.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영이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영으로 무지되겠어요? 영을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세계와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조심하고 아멘 합시다. 그분을 인도함 받기를 몸소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나는 게 영적 거듭남입니까? 육적 거듭남입니까? 육적 거듭남은 없습니다. 성경에 육적 거듭남 단어는 없습니다. 혼적 거듭남 단어도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영의 거듭남은 강조합니다. 혼의 세계는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고 육은 뭡니까? 육은 의에 도화되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만이 있어도 거듭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하늘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부터 날 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의 믿음을 안다 그랬죠. 그 열매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도 열매 맺어야지. 오늘 목사가 설교할 때 열매 없다고 혼났어. 그럼 열매 맺어야지. 그럼 열심히 오늘 내가 내가 전도해야지.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막 해서 물론 이제 우리 건마시가 그게 가능하지만 건마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한다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영혼의 귀정함을 알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알고 아멘 합시다. 성령 감동받아 성령이 그 마음에 내 속에 항상 찔리고 내가 내 성령에서 푸샹을 느껴가지고 그게 밀려서 하는 거와 그냥 하나님과 하는 거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 말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는 거지만 맺게 하심으로 맺는 줄 믿습니다. 맺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님이 일을 하심으로 그 반응에 예수 믿는 거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항상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율법 조미되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하면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인다 했어요. 우리가 영을 모르면 무죄되는 것입니다. 무죄하여 영적으로 손해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그 유익이 모르기 때문에 살아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 들어보세요. 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을 보니까 2장 9절 10절 보니까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아멘 합시다.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자는 행동이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행동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먼저 각 사람에게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행동을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할렐루야, 반응하시는지 느낀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행동을 막 해도 전혀 느낌도 없고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푸시하는지 나를 제어하는지 아멘 합시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못 느끼고요. 말씀 안 봐도 못 느끼고 내가 막 살아도 못 느끼고 여러분 그게 거듭남을 의심해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나쁜 애도 전혀 느낌 없습니까? 나 영을 막 사모 안 해도 전혀 느낌 없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전혀 느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쭉정이가 가서 높습니다. 쭉정이. 좀 아멘 한 분 하신 것 같아. 진짜 성령을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분의 영이 아주 예민하여 그분이 근심한 걸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내가 함부로 고람질 수도 없고 아멘 합시다. 그분이 할 때마다 내 속에 얼마나 내 속에 근심을 주시고 불의길을 거시는지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선을 행하면 그분이 내 기쁨을 느끼고 춤을 느껴가지고 더 하고 싶고 아멘 합시다. 나를 푸시하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전다고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올려 퍼지고 말이죠. 막 남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인정받아 너무 기쁜 것입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 그런 이야기 많아요. 혼자 부흥회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아마 제 선책을 보면 다른 사람들 도전받을 때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책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응답받고 말씀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깊은 세계에 들어가 그러면 교제하고 응답받고 아멘 합시다. 그를 말씀으로 증명받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눈치 보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미 아담처럼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38절이군요) 누가복음 3장 3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거는 쉬운 번역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건날 때부터 처음 아담처럼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DNA는요,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모든 씨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죠. 아멘. 씨, 아무리 씨 가지고도 형상이 있어 없어요? 없나 봐. 씨가 아무리 작아도 이건 이 조그만 씨 속에요, 크게 셀 때 그 모든 모습을 지게 다 주고 있어요. 조금해도. 아멘. 그러니까 요 조그만 요 하나님의 이 씨에, 하나님의 씨 속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발동할 때마다 이 씨가 형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활성화하신 분이 있고 작게 활성화하신 분이 있고 아주 전혀 무지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예매라고 말씀이 열릴 때마다 이 속에 씨에 대한 그를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그분의 영이 와 계시고 그의 나라가 임해 있고, 아멘 합시다. 그 나라가 임함으로 그분의 속성을 느끼고 그분의 권세를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말이죠. 그분의 부여함을 누리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창조하고 말이죠. 에덴에 들어갔죠. 에덴에 들어가니까 오늘 읽을 말씀 뭡니까? 에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넣는데 아담에게 뭘 주문합니까?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작하다 단어가 뭐라 했죠? 아바도. 또 그 뜻이 뭐죠? 차근차근 말씀해도 차근차근. 첫 번째 일하다, 두 번째 경작하다, 예배하다, 세 번째 스스로 종이 되다. 네. 아, 왜 헷갈려? 자, 다시. 그 중문부하지 마. 정확하게. 첫 번째. 참.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예배하다. 그치. 세 번째는. 스스로 종이 그렇지. 그렇게 말씀해야지. 깔끔하게. 그 단어가 다 있어. 그리고 이 여러 히브리를 좀 배우면, 히필, 리필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달라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되는 수동태입니다. 앞에 두 번은 능동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쓸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스스로 종이 되는 수동태로 써야죠. 아멘. 그분께 내가 수동이 되어 그걸 따라간다 뜻입니다. 우리는 능동 뭡니까? 내가 일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육지 일이지만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내가 영으로 열심을 내라. 영으로 열심을 내고 하면 영으로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육의 열심과 영의 열심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열심만 내어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건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열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2절. 아멘. 아, 12장 11절이군요. 12장, 제가 처음에는 12장 11절이라고 딴 말했죠.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할 때, 이건 영 안에 열심을 내고 라고 오문이 됐어요.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아멘.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육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영적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뒤에 천국을, 그러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켜라 말이 이해가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만한다고 천국은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천국은, 에덴은 영에 속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리 해도 그 천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어떻게 지키느냐? 영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고 말할 때 어떤 게 나라라는 것이 성립됩니까?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성립됩니까? 나라다. 그럼 나라는 무엇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저 전문가도 뒤에 앉아 계시네.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왕이 그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하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서 일하는 토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백성이 있어야 그게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그의 나라라고 말했거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너희를 그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되면 우리의 나라는 통치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보니까 아멘 합시다.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토지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확실히 그 나라가 맞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나라가 임했습니까? 첫 번째로 주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치를 받아야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의 통치 받았습니다. 이 육의 통치가 아니라 영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영의 통치를 받아야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에덴을 정작하고 에덴을 지키라. 에덴을 지키는 건 뭡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덴을 지킵니까? 에덴은 그의 나라인데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담은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한 내가 정령 주리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를 거부해도 에덴에 살았습니까? 주의 통치를 거부해도 에덴을 누렸습니까? 기쁨을 누렸습니까? 평안을 누렸습니까? 부유를 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 20에 보니까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앞에서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했고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나라 영적으로 에덴 말하면 아담 말하면 에덴이겠죠. 에덴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에덴을 누리고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성령의 통치 받아야 됩니다.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감동을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게 육으로 행동하면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육으로 행동하면 성령이 거심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동드리는데 내 육이 행동해버리면 뭐예요?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안하죠 여러분, 그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의 나라의 부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부유함이, 그러면 그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의 나라를 누리기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의 희락을 말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 있고 영적인 요소인데 영을 무시하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절대로 에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우리 교회의 모토가 3개 있죠. 우리 교회의 빛날임의 다짐이 3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내 영혼을 사랑하자. 교회 덕이제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도 대표하는 분들인데, 야, 빛날 교회 다짐이 뭐냐 물으면, 그거 있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게 있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야.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 교회에 덕이 돼야 된단 말이지. 주님을 기쁘게 돼.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뭐냐 물으면, 그게 뭐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게 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원래 내 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영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내 영이 지금 성령으로 살이 쪄 있는지 바짝 말라 있는지 알아봅시다.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한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은 성령의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가 내 영의 죄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내 영이 강하고 적금 상관없이 거룩합니다. 내 영이 크고 작고 강하고 상관없이 우리 영은 이미 뭐라고요? 이미 거듭나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고 약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하며 아멘 합시다.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16절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는 함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과 내 영이 교제를 해야 아멘. 계속 교제를 해야 내 영이 성령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체험받고 시험받고 강해지는데 아멘 합시다. 그것이 이루지 않으면 내 영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영이 작지만은 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 영은 완벽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강한 약은 다른 약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강해져야 아멘합시다. 그분이 주신 그 모든 하늘 부유와 능력을 그대로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안 가르칩니다. 우리 오신 분은 이런 이야기 못 들었죠. 이견이 이상하게 영만 이야기한다. 영만 이야기하는 게 영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을 모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삶은 영적 삶의 연속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가라데 5장 25절 보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걸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불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를 불었습니까? 노아는 600년 동안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이 동행한 줄 믿습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아멘. 로마서 8장 4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할렐루야.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 아멘 합시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모릅니다. 내가 육신으로 행동하고 요로 막 그냥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욕하고 질투하고 아멘 막 너무 많아요. 보니까 너무 많아. 원망, 불평, 다툼, 시기냄, 질투, 혈기내고 이 차육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 속의 영과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린애가 그냥 내가 12층에 툭 떨어져가지고 완전 떨어져가 막 그냥 죽게 됐어도 그것도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아멘. 이유가 뭔지 살아간다면 내가 10년 먹고 20년 돼도 맨날 혈기 내고 육으로 반응해도 그것이 그 삶이 내가 왜 예수 믿기 힘들까? 내가 예수의 부여를 왜 못 드릴까? 내가 왜 응답 볼까? 그걸 아무리 그걸 고민하지도 않냐고 아멘입니다.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영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자여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매일매일 손해를 보면서 손해보는 것도 모르고 아멘합시다. 그 이유를 모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응답이 없고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아멘합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을 잠깐 보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을 보니까 2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봉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 상급은 영의 색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 행동은 육의 승하지만 그것을 반항하고 결정하고 점수 매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직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직결되어 있는데 육이 마거 행동에도 영에 전혀 영향을 준 걸 전혀 모르면 알맵시다. 얼마나 손해봅니까? 육으로 막 행동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반응하시는데 그걸 모르면 얼마나 손해보냐고 암납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반대의 역사함을 잘 모르면 손을 그렇게 보고 손해를 꽃배기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할 때는 이 행동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를 주님 갚아주시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구제도 많이 하십시오. 성교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심고요 다 하려고 하면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율법도 뭡니까? 내가 대접받을 한들 대접하라 했잖아요. 그지? 내가 아무것도 안 심어서 믿음도 안 심고 찬양도 안 심고 선언도 안 심고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맨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철저히 심는 법칙인데 내가 육으로 심고 영을 거두는다면 합시다. 육으로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는 자꾸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는 법칙을 배우십시오. 어린이에게 심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합시다. 심지 않고 거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심으시고 선을 심으시고 섬김을 심으시고 부지런을 심으십시오. 우리 애들 때 예배 드는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세요. 성령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심지 않고 뭘 달라고 그럽니까? 헌신을 심으십시오. 섬기는 법을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그런데 그걸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영의 법칙 모르는데 잘 되게 하려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심으니까 좀 되겠지만 항상 고까지입니다. 아멘 합시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 때 자꾸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심게 하세요. 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심자. 아멘. 자꾸 심는 걸 가르치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 집은 철저히 심는 법칙을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농부와 농사를 비유하죠.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으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으로 행해야 됩니다.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신비되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내가 은혜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사단의 문을 열어줍니다. 합시다. 사단의 문을 열어줌을 알자. 시작. 그럼 제가 말하면 여러분 사단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사단의 문을 열어줍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9절 보니까 육지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은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건
내가 투기해도 괜찮으면 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막 욕을 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봤습니까?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한 건 가짜백입니다. 그거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열하고 이자고 당을 파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하면 합시다.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절대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틈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틈을 주면 뭡니까? 내가 하고는 다 빼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하면 주요 멸망하신 것뿐이요. 다 도둑질하면. 그래서 신지사님 그냥 내가 막 기도 많이 하면 기분 좋죠. 근데 내가 화를 막 내면 기분 좋습니까? 화를 안 내보신 것 같네. 화를 확 내면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과거 경력 안 그렇습니까? 화를 팍 내는데 뭐 잘 됩니까? 물어봅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하면 합시다. 상대방이 더 반항하게 만들고 육으로 반항하게 만들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이 금방 나타납니다. 영의 문을 악한 영의 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하면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위해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사랑을 베푸면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성령이 기뻐하지 믿습니다. 비밀을 알아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는요 원래 광야는 육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육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육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말하고 짜증을 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됩니다. 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함으로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상황적으로 불평하고 불만 내고 토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그걸 이기게 하시고 제압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응의 비밀을 압시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저를 보고 어이구 목사님 화내시네요. 문을 열어주네요 해도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 짜증내네요.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아무 말 못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께 잠잠하세요. 잠잠해야 되겠죠? 시기질투 하지 말라고 시기질투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그 외에 아무도 안 하시는 거고 참. 그러니까 목사는 완벽한 자 아니지만 말씀은 선판자이기 때문에 목사 말을 들어야 이익이 옵니다. 목사 옆에 붙으셔야 이익이 됩니다.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가르친 자와 모든 종을 함께하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나서는 게 아니라 산의 원칙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같이 붙으셔야 됩니다. 인형을 받아야 됩니다. 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이었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습니까? 항상 붙으셨습니까? 항상 붙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일원은 세일장과 붙으십시오. 세일장은 목사 붙으십시오. 성도는 장로와 붙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성도는 권사 붙으십시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 균형을 같이 미쳐야지 악한 영을 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덴은 내가 지킨 것입니다. 자, 에덴은 내가 지킨 것이다. 그 나라는 내가 지킨 것이다. 성령으로 지키는 것이다. 예배자의 삶이 지키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의 삶을 잠깐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은 육이 죽는 것이고 2절은 뭡니까? 내 마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고 아담이 창조할 때와 같이 생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혼이 되어. 아멘. 이렇게 해야 예비자입니다. 자, 육은 죽어야 되고 마음은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이게 에덴을 지키는 비결이다. 에덴을 지키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재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을 부여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부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통치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통치받게 도와주심으로 그 앞에 스스로 종이 되게 하시고 에덴을 지키기가 없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홀로 보내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를 전가하는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영에 미치는 영을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영향을 알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육을 복종시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